오늘은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 다윗 시리즈 11번째 시리즈입니다. 다윗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때로는 사는 게 좀 내 맘 같지 않을 때가 있으세요? 보통 어떨 때 사는 게 내 맘 같지 잘 안 된다고 좀 생각이 드십니까? 저기 아이들도 있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성적표를 받아봤는데 성적표가 잘 안 나오면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죠. 또는 내가 누군가한테 10개를 줬는데 그 사람이 그러면 하나 정도는 좀 줘야 되잖아요, 관계에 있어서. 근데 나는 이렇게 마음을 써줬는데 저 사람은 나한테 전혀 그런 마음을 보이지 않을 때도 어떤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참 사람 사는 게, 인간관계가 내 맘 같지가 않다, 그런 생각이 또 들 수가 있겠죠. 또 나름대로 인생을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또 이렇게 살아보니까 또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이 생길 때도 충분히 또 어떤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사는 게 내 맘 같지가 좀 않다,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또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나름대로 내가 신전적 교회에서 몇십 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때로는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못하는 자녀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다거나 또 지금 가운데 뭔가 막혀있는 문제가 딱 있었을 때 우리 안에 또 어떤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사는 게 참 내 마음처럼 되지 않는구나. 우리도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 한참 이제 충계 대신방 기간 중에 있는데요. 가정을 이제 방문하다 보면 이제 가정에 제가 이번엔 특별히 신방대원을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사모 또는 추진 목사 이렇게 같이 가서 이제 속 이야기를 좀 나누다 보니까 우리 안에도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 1순위들이 보면은 뭐냐면 그게 다 뭐겠어요? 내가 여태까지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거 들어주는 거는 참 내 맘 같지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오늘 다윗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나름대로 자기는 좀 의지를 해보려고 사무엘을 찾아갔더니만 거기까지 사울이 쫓아오고, 또 제사장을 찾아서 아히멜렉을 찾아갔더니만 또 거기에 도액이 있고, 또 거기서도 오래 있지 못하고 또 그나마 좀 사울을 좀 피해보자 다윗이 어디까지 가느냐, 블레셋까지 가보잖아요. 또 모압도 가잖아요. 근데 가는 곳들마다 오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들 이사를 수십 번 한다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달 안 살고 또 이사하고 또 이사하고. 아니, 요즘에도 포장 이사를 하는 것도 일주일 동안 집을 치우고 정리하는 것도 힘든데 다윗은 지금 계속 이사를 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는 또 심지어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선의를 베풀고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도와줬어요. 그럼 도움을 줬으면은, 내가 이렇게 해줬으면 저쪽에서도 어느 정도 나를 대우를 좀 해줘야 되잖아요. 같이 좀 상생을 해야 되잖아요. 도와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제사장의 옷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자신을 사울한테 넘길 거니까 그렇게 응답이 오고 나니까, 아니, 여러분들 같으면 소위 말해서 다리의 힘이 턱하니 풀리지 않겠습니까? 사는 게 참 내 인생이 내 맘 같지가 않다. 근데 오늘 다윗을 통해서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말씀을 한번 붙잡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은요, 철저하게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요, 어떤 지역으로 가느냐, 10광야, 발음을 잘해야 돼요.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방송 금지가 될 수 있어요. 10광야. 별로 그렇게 재밌을 줄 알았는데 이게 좀 세게 발음을 해야 재밌나요? 10광야만 이렇게 세게 해야지. 발음을 잘해야 되는 또 10광야라고 하는 곳에 숨게 됩니다. 아니, 그런데 이제 여기를 왜 갔느냐 하면, 그래도 이 10광야라고 하는 곳은요, 유대 민족이에요. 유다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디 족속이에요?
유다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족속이에요. 처음 보는 사람들일지언정 그래도 같은 집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도움을 줄까 하고 갔습니다. 근데 가는 중간에 다윗이 지쳐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위로를 해주시냐? 요나단을 만나게 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앞에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16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아멘. 이제 다윗과 요나단이요, 기브와 궁전에서 헤어지고 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처음으로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오랜만에 서로 만난 겁니다. 근데 참 신기하지 않아요? 사울의 추적 때는 지금 다윗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용을 쓰는데 못 찾는데, 지금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다윗을 금방 찾잖아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보면 하나님이 사울한테 다윗을 안 잡히게 하려고 다윗을 붙잡고 계신다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말씀이 오늘 요나단의 만남을 보고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나단을 만났을 때, 다윗과 요나단을 만났을 때 어땠을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이런 말이 나오죠. 이 말의 원래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낼 수 있도록 요나단이 도와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광야와 같은 삶을 지났을 때, 사는 게 내 맘 같지 않았을 때, 너무 힘든 그 순간에 누구를 통해서 그래도 조금 위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을 만남으로 인해서 힘을 좀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광야를 지날 때는요, 제가 지금 신방을 하면서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듣는 것도 어쩌면 여러분들이 다 다윗이에요. 그럼 제가 뭐예요? 요나단이 되는 거예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여러분들이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뭐예요? 신방인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다윗과 같은 믿음과 신앙을, 지금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내 맘 같지 않았을 때 그 믿음을 지키라고 제가 찾아가고 신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당연히 신방 중에 있으니까 오늘 다윗과 요나단이 신방 왔으니까 지금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요, 아마 요나단이 다윗을 붙잡고 뭐 해줬을까요? 상상을 해보는 거죠. 뜨겁게 같이 기도해 주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다윗이요, 정말 너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지금 이 광야의 시간을 잘 견뎌내자 하면서 힘을 주지 않았을까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뜨거운 눈물로 오늘 어떻게 기도했냐? 오늘 17절에 요나단의 고백이 놀랍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아멘. 지금 이 순간에는 아무것도 된 것도 없고 자기는 도망자 신분인데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고 요나단이 실제로 자기가 왕이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을 때, 이거는 그냥 위로해 주려고, 격려해 주려고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뭐예요? 다윗의 앞으로 가야 될 확실한 비전과 꿈을 말씀해 주셨던 거죠.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요? 요나단을 통해서. 따라서 여러분, 광야를 지나고 사는 게 내 마음 같지 않을 때는 우리가 어떤 게 필요합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자꾸 무슨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믿음의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한숨 쉬고 같이 하는 그런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소리를 들어야 되고,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과 들어서 다시 우리 안에 뭐가 생겨야 돼요? 비전과 꿈들이 생겨나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요나단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누군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다윗은 큰 위로와 함께 힘이 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면서 더 확신의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이렇다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도 뭐를 주세요? 만남을 통해서, 은혜의 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광야의 순간, 사는 게 내 맘 같지 않는 순간에도 절망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첫째, 광야와 같은 삶,
인생이 내 마음 같지 않은 삶에서 첫 번째 뭡니까? 인생의 광야를 적시는 뭐 같은 은혜가 있어요? 이슬 같은 은혜가 있다. 자, 광야, 이 사막 같은 곳에서는 비가 막 내려요, 안 내립니까? 안 내립니다. 그러나 뭐는 있어요? 이슬은 있다라는 겁니다. 매일 밤에 이슬 방울들이 맺혀서 그것들을 많은 생물들이 먹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이슬을 때문에 40년간을 먹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변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자, 이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 이게 뭐겠습니까? 그렇죠. 역시 신전지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짱입니다. 짱. 만나죠. 근데 여러분, 만나가 어디서 나고 있습니까? 이슬이 사라진 자리, 이슬이 머문 자리가 바뀌어서 뭘로 변하고 있어요? 지금 만나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만나를 40년 동안 매일 내려줬다는 얘기는 매일 새벽마다 뭐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슬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요나단도 지금 한 번에 다윗을 찾는데 사울에 추적되는 그 능숙한 군대가 다윗을 못 찾고 있는 것은요, 매일같이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슬 같은 은혜로 보호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다윗이 머문 자리 흔적마다 하나님이 하룻밤 지나고 나면 이슬 같은 은혜로 그 흔적들을 말끔히 깨끗이 씻어줬기 때문에, 없애줬기 때문에 오늘 사울은 그렇게 추적대를 보내고 수많은 군사를 보내도 다윗을 잡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도 이런 이슬 같은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광야에서는 한 번의 비가 확 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이슬 같은 은혜라도 있어야 살아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에게는 당장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누구를 보내준다고요? 요나단을 통해서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또 힘을 얻는 거예요. 완전히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이슬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요, 아직 위기가 다 끝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위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새로운 위기가 찾아옵니다. 오늘 19절에 20절에 보면 사울의 추적대가 아주 이답지지 뒤지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되군요? 19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십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아멘. 물론 다윗은요, 하루하루 이슬 같은 은혜로 겨우겨우 진짜 내 맘 같지 않지만은 살아가고는 있었어요. 그러나 그 하루하루 삶이 물론 이슬만 먹으면 갈증이 100% 해결이 됩니까? 목마름이 해결이 됩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겨우겨우 살아가니까 다윗의 몰골도 말이 아니었을 거고 그 심정도 말이 아닙니다. 600명의 사람들과 함께 도망다니다 보니까 당장 물도 부족하죠, 식량도 부족하죠, 무기도 부족하죠. 다 뭐예요? 광야는 넘치는 곳이 아니에요. 뭐 한 거예요? 부족함을 겪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이 얼마나 답답하고 다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오늘 심지어 10사람들이 지금 다윗의 어디에 있다는 것을 사울한테 고발합니다. 한번 지도를 보십시오. 지도를 제가 늦게 보내줘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도를 보시면, 자, 보시면 10이라고 하는 것을 찾으셨습니까? 10이라고 하는 곳에 지금 다윗이 그일라에서 10까지 갔는데 그 10이라는 곳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헤브론으로부터 약 6km 아래로 떨어진 곳에 위치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울의 왕궁이 있는 곳까지도 상당히 먼 거리인데도 불구하고요, 기브아로부터는 먼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심지어 같은 족속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뭘 하느냐, 공명심에 사울 왕한테 잘 보이기 위해 우리 다윗한테 줄을 쓸까 사울한테 줄을 쓸까 에다가 누구한테 지금 줄을 쓰는 거예요? 사울한테 줄을 쓰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요, 자기 동족인데, 자기 같은 지파 사람들인데 지금 뭐를 간절하게 이 얘기를 듣자마자 느끼느냐, 배신감을 확 느꼈을 겁니다. 나를 지금 도와줘도 모자를 판에 어떻게 이렇게 뒤통수를 칠 수가 있느냐. 이게 시편 54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시편 54편을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4편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실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제 다음 주이 시편 54편이라는 것을 하필이면 딱 이렇게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자, 시편 54편 성경을 보면 표제가 나와 있는데, 표제를 보면 다윗의 맞서기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을 숨지 아니하여니까 하던 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언제 지은 시라는 거예요? 이때 지은 시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때 지은 시인데 그 철저하게 느낀 배신감이 어디에 잘 나와 있느냐?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54편 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낯선 자들은요, 문자 그대로 어떤 걸 뜻하는 거냐? 생판 모르는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감정적으로, 우리가 유대 지파인데 왜 그런 거 있잖아. 저 사람이 배신감을 느꼈을 때는 저 사람이 왠지 모르게 나하고는 낯설게 느껴지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걸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분명히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낯선 사람처럼, 지금 모르는 사람처럼 10사람이 느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웁니까? 그리고 이들이 왜 하나님 앞에, 자기 앞에 두지 아니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 같은 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관계에서도 지금 내 맘 같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 사울 왕은 이제서야 내가 진짜로 다윗을 잡겠구나, 너무나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그동안도 계속 다윗이 하도 잘 도망가니까 이번에도 단도리를 치는데, 그게 오늘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고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것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아멘. 사울왕은 밀고 가는 10사람들을 보면서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막 웃었을 겁니다. 막 좋아하면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너희는 지금 바로 가서 더 확실하게 보고해라. 정확하게 지금 다윗이 어디 숨어 있는지 나한테 그대로 잘 알아보고, 이놈이 워낙 도망을 잘 가는 놈이니까 확실하게 다시 알아보고 하면 내가 바로 현장을 급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유다인들 다 뒤지서라도 꼭 반드시 다윗을 잡겠다는 게 우리가 읽었던 22절 23절 말씀이에요. 그때 다윗 일행은요, 다시 아까 그 지도를 보여주시겠습니까? 다시 지도를 보여주시면 이번에 10에서 이제 어디로 가요? 마온이라고 하는 곳으로 약 8km 떨어진 마온 강야에 딱 있었던 것을 이제 사울왕한테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마자 사울은 확실한 정보를 얻었으니까 이제 군대를 총출동하겠죠. 이렇게 지금 추적대가 코앞까지 이렇게 가까이 있어 본 것은 여태껏 처음이었습니다. 용맹한 다윗도요, 이제는 어쩔 수가 없겠구나, 위기구나 직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저쪽으로 피하면 이렇게 피하고, 이게 사막 광야에서는 숨을 데가 없으니까 어디로 가느냐?
동굴도 많고 바위 협곡이 있는 곳으로 가서 지금 이리저리 지금 추격대를 쫓아 동에서 서로 가면 쫓아오면 또 다른 쪽으로 가고 계속 그렇게 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더 이상 도망가기 힘든 곳에 가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이제는 도관에 든 쥐가 됩니다. 두둥, 위기가 온 거죠. 사울은 이제는 포위를 완전히 해서 더 이상 도망갈 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 두 번째입니다. 광야에서는 이슬 같은 은혜도 있지만은 광야에서는요, 두 번째 어떻게 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할 때 무슨 사람이 있어요? 손 내미는 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때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다윗은 잡을 수밖에 없어요. 동안에 든 쥐예요. 근데 저쪽에서 갑자기 타그락타그락타그락타그락타그락 말을 타고 누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멈추고 나서 보고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배야,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야, 지금 한참 지금 좀 있으면 잡을 텐데 뭔 호들갑이야. 저쪽에 숨 좀 돌리고 얘기해봐. 그러니까 그럴 틈이 없습니다.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지금 수도가 위험합니다. 빨리 가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아니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 하필 지금 이제 다 잡았는데, 그런데 지금 다윗을 잡다가는 지금 어떻게 될 판이에요? 나라가 지금 뺏길 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해요? 나라가 중요하니까 어쩔 수 없이 군사를 돌립니다. 하필 지금 땅을 치면서 얼마나 지금 아이고 통분해. 그러나 그때 다윗은 어땠을까요?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지금은 나를 이렇게 구해 주시나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마음이 기가 막힌 타이밍이 되었던 거죠. 이때 이 광야의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가 막힐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힘든 그 순간, 절대적인 우리의 힘은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손을 내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도요, 내 맘 같지 않을 때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줄 것을 기대하며 끝까지 인내해야 되는 믿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중간에 섣불리 포기하고 절망하지 않아야 돼요. 오늘 다윗도요,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런 엄청난 반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죽을 것 같이 힘들고요, 때로는 내 맘 같지 않을 때도요, 마지막 순간에 우리 예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은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손 내민 이는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넋놓고 가만히 있느냐? 아닙니다. 오늘 다윗은요, 그 절대절명의 순간, 야, 방어진을 어떻게 짜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수비를 해야 되냐 지시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시편 53편을 보면은 어떠한 모습을 볼 수 있느냐? 기도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입니다. 오늘 마지막 광야의 순간을 지날 때는요,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위협도 우리를 뭐 할 수가 없습니까? 해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요, 우연히 온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손길도 우연히 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절망의 순간에 다윗이 드린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다라는 얘기예요. 다윗은 최선을 다해 도망치기도 했지만 동시에 처절하게 기도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시편 54편의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절 말씀을 보면요, 보세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이게 뭐겠어요? 기도문이잖아요.
보시면 기도문이에요. 구원하소서 말 그대로 살 길을 내어달라고요. 변호하사는 이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고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주의 힘으로 나를 좀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이 다윗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뭐하러 나오셨어요? 금요 뭐예요? 우리가 기도회예요. 오늘 뭐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기도하시려고 나오셨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힘으로. 하나님, 내 힘으로는 절대 안 열릴 것 같은 문이 예수의 이름이면, 예수의 힘이면 하나님 열어주게 될 줄 믿습니다.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예수의 손길이 그곳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오늘 말도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절묘한 타이밍이 다윗을 구해줬다고요. 오늘 2절도 보세요. 다윗의 기도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시편 54편 2절 말씀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지금 현실은 바뀐 것이 하나도 없지만 다윗은 기도하기를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심지어 오늘 6절에 보면 그의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혹시 낙헌제가 뭔지 아십니까? 낙헌제란 얘기는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은혜 주심에 너무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잠깐만요. 지금 이 순간, 이 시를 쓰는 이 순간,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서 지금 위기가 벗어났습니까? 안 벗어났습니까? 위기가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오늘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나의 손을 붙잡고 있음을 확신하고 광야에서 어떤 위험도 나를 해칠 수 없다는 것을 믿고 지금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리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미리 감사의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와줄 것을 확신하면서 드리는 게 바로 이 뭐예요? 낙헌제를 지금 드리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때로는 기도할 때 하나님 되어줄 거라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미리 되어줄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응답해 줄 것들에 대해서 기도 제목을 덮고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를 해보십시오. 미리 감사를 선포해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선포하는 그대로 들으시고 이루어지게 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의 순간에도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비가 내릴 때가 있어요. 이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문제가 확 해결이 되는 뭐가 있느냐? 은혜에 뭐가 내려요? 장대비가 내리면 광야도요, 사막도 갑자기 뭐가 피느냐? 풀이 피고 꽃이 피고 초원이 생기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이슬 같은 은혜로는 해결이 안 됐던 문제가 장대비와 같은 은혜가 내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곳이 사막이 뭘로 변해요? 푸른 초원으로 변하게 됩니다. 강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도 내 마음 같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럴 때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슬 같은 은혜도 구해야 되고, 또 뭐도 구해야 되겠어요? 은혜의 장대비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서 꽃처럼 피어나는 일들도 좀 생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낙헌제와 같은 마음으로 미리 감사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 오늘 결론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2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 느곳이라 칭하리라. 아멘. 말이 좀 어렵죠. 셀라 하마 느곳, 그곳은요 분리의 바위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산은, 지금 다윗 서 있는 그 산의 아래쪽과 위쪽은 지금 사울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를 나누는, 구분하는 경계선입니다. 그러니까 분리의 바위가 쉽게 이야기하면 경계선, 국경선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도 남과 북한에 국경선이 있지만 그거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요? 우리도 저 북한으로 건너가는 거나 남한에 있는 거나 큰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경계선의 이쪽과 저쪽은요, 만약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우리가 서 있다면 한쪽이 살고 한쪽이 죽는다면 이쪽과 이쪽은 큰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라하마 느곳이란 얘기는요, 내가 이쪽 편에 섰을 때와 저쪽 편에 섰을 때가 큰 차이가 있는 지금 경계선상에 내가 서 있구나라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를 어느 쪽으로, 죽는 쪽이 아니라 어느 쪽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사는 쪽으로 인도해서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겁니다. 지형을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도 지금 내 맘 같지 않는 셀라하마 느곳에 가는 삶 속에서 사시는 분도 이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나를 어디로, 은혜의 장대비가 나요 살 수 있는 그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오늘 우리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내 맘같이 안 될 때가 더 많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도 이렇게 하고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했는데 그대로 나한테 다 돌아오지 않고, 특별히 또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자녀들이 엇나가거나 그러면 왜 이렇게 내 맘대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셀라하마 느곳에 지금 내가 서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저쪽으로 뛰면 죽음의 길로,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고요, 내가 믿음을 떠날 수가 있고요, 내가 여기서 한 발 믿음의 길로 사는 쪽으로 선택하면 다시 믿음의 확신으로 나갈 수 있는 곳이 셀라하마 느곳이에요. 근데 그곳에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때로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요, 장대비가 계속 내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매일매일 뭐가 있어요? 이슬 같은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문제가 바뀌는 건 아니지만 이슬 같은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게 하십니다. 또 거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때로 너무 위기에 처해 있는 그곳 때는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주시기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이 뭐가 내려요? 은혜의 장대비가 내리게 돼서 광야의 같은 내 삶 속에서도 푸른 초원으로 바뀌는, 꽃이 피는 초원으로 바뀌는 그런 응답의 역사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경계선이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곳이 바로 어디라고요? 셀라하마 느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광야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까? 광야에서는 여러분 은혜의 장대비가 내리기보다는 때로는 우리는 뭐를 구할 때도 있어야 돼요? 이슬도 먹어야 돼요. 이슬도 먹어야 살아요. 그러다가 또 이슬 먹다가 하나님이 또 어떤 때를 줘요? 장대비를 주실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때까지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슬 같은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거라고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 광야를 반드시 지나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